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남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예, 의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뭐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게 하겠을까? 근데 여기 보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을 알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 의로운 것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율법으로 보면요,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행동을 보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 의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죠. 그렇죠? 의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 신약에 들어와서 율법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돌로 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의죠. 그렇죠?
예수님 닮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나를 너로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를 용서해 주는, 그녀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의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우리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용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처럼. 그렇죠? 마리아는 죄가 없잖아요.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용서하고 그냥 가만히 끊는 게, 잘못은 돌로 쳐죽음을 당하니까 가만히 끊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용서죠. 그렇죠? 우리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하며 올 한 해 들어오면서 용서할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이 의로운 사람인가? 20절에 보면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려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정말 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마리아를 임신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천사의 말을 뭐 하냐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의로운 사람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믿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믿어야 돼요. 정말 옛날에 뭐 첨녀가 임신했던 얘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의 남편 될 사람에게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얘기하더라도 너무 믿기 힘든 거잖아요. 성령이 임신을 시켜? 와. 근데 요셉은 그걸 믿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의 의가 된 것 같아요. 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건요, 아무거나 다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의로운 거죠. 그 믿음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요셉도 믿었던 거예요. 요셉도 뭘 믿었냐 하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메시아를 보낸다, 예수를 보낸다,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낸다. 그걸 믿고 있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주신 것을 천사가 얘기하니까 믿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의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상황과 환경에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요셉은 믿은 거죠. 요셉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기 원합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올해표가 항상 소망을 품고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힘을 내고 어떠한 상황에도 이겨나가고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한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뭐냐면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왜냐면 마리아는 안 데려왔으면 마리아는 정말 큰일이거든요.
마리아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을 찍힐 거 아니에요. 임신을 했는데. 근데 그 약혼자가 데려와주는 그런 믿음,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그를 택하신 거고 또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 2021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요.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은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소망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요셉이 그런 거거든요. 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제까지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우리들을 원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돼요. 내가 경험으로도 이해 안 되고 세상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내 소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소망 앞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이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세상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말 칭찬받는 올 한 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도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정말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해 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기에 이제는 행동할 줄 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제대로 된 순종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져서 정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